할렐루야. 우리 어깨에 힘도 한번 좀 풀어보실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살아오시니라고 우리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깨에 많은 짐들이 놓여져 있는지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은 저 바뀌고 이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평안과 휴식을 느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만큼, 우리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대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좀 기대도 좀 해보시고, 기대하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참배디만교회는요, 정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과연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기쁨들, 저만 기뻐요. 보면은 그 기쁨이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달콤해서 그 기쁨의 몸소리를 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그런 교회가, 우리 참배팀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욕심을 좀 내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어떤 내 옆에 있는 요 집사님보다 내가 더 많은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휴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 욕심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대하는 것, 우리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아직 기억하시나요 혹시? 2002년에 했던 말, 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좀 있으면 밥 드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요, 모든 세계인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요.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번 축구도 모든 세계인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저는 스포츠를 보면서, 이번에 스포츠를 보면서 내 앞으로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스포츠는 그냥 결과만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축구가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저는 16강 올라갔으면 우리 민주 집사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근데 그게 아쉬워. 한국이 16강 가고 8강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6강 올라가야 치킨을 많이 사 먹을 건데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주요. 과정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요, 결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은 누구 손에 있으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에 충실하면 됩니까? 과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에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를 보면서 제가 화가 났던 게, 그렇게 욕하고 지기니 살리니 하고, 진짜 저는 집에 TV들 몇 개씩 부서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 그러다가 정말 그 어쩌다, 아이고, 제가 축구를 봤거든요. 대등하게 싸우던가요? 어저께 축구 보셨습니까? 중앙 미드필드에서 싸움하는 축구들, 중앙에서 주고받고, 야, 이런 축구 우리는 맨날 우리 진영에서, 독일하고 축구할 때도요, 겨우겨우 막다가 어찌 한번 찼는데 그게 걸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1위를 꺾었다고, 승리했다고 그 비난의 물길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걸 보면서, 야, 난 이제 앞으로 스포츠 안 좋아할란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고, 이 시간도 이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배의 성공함이 인생의 성공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일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한 마을이 어딘가라고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한쪽에는 갈릴리고 한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그 중간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이쪽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 길 가운데를 주님께서 지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못한 자인가? 딱 들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나병은요, 그러니까 우리 나병, 이 피부병입니다. 하나의 그 피부병이고, 우리 지금 다 의학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점령되지 않고 뭐 이런 병이다. 근데 이 시대의 나병 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나병을요 의사가 판단하지만 이때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네가 나병 걸렸네. 나병 걸렸다는 소리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이 성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마을에 들어간 것보다는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 어쩌면 주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부르짖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자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성숙된 신앙인이 뭐예요? 성숙된 신앙인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병 걸리면 찾고, 내 가정에 문제 생기면 소리 높여요. 내 자식에게 문제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기면 교회 오지 말아도 옵니다.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게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성도의 기도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기도해. 하나님이 뭘 받고 싶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고요. 성도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신다. 그런데 이 성도는 기도를 안 해. 듣고 싶어. 그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병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흘러나오는 그 간증의 소리는 이런 일이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되었소라는 간증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다는 그런 간증이 흘러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병 걸리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 주님을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매일같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세상 가운데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병입니다. 그냥 병이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돌을 던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와서 침을 뱉고 놀리고 제사장이 통해서 그를 완전 짐승보다 못한 자로 취급해버리는,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10명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지나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주실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 순간에도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요 그냥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병 환자가 10명밖에 없었을까? 더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10명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닥쳐온 그 일, 나병이란 말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왔을 때 어떤 자는 주저앉아서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소리를 높여 주를 찾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소리를 일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한 이 10명은 치유를 받았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무겁게 진지함으로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똑같은 나병 환자인데 어떤 자는 치료받고 어떤 자는 치료받지 못한다. 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소리 질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깨끗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14절 보시면 더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 걸렸다, 나병이 나았다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병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저주로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았다. 몸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사장이 낫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은 게 아닙니다. 나병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이 나병 걸렸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나병 걸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나았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병이 뭐냐면 몸이 그냥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코가 녹아버립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 몸이 다 녹아서 이빨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툭툭 그냥 손가락이 잘려버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은 있지 않다 그래요. 고름이 나고 그냥 툭툭 손톱이 툭툭 떨어지는 이런 병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이라고 했다는 것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의학은 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은 할 수 없고 세상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주님 앞에는 그냥 일도 아니라는, 그 정도는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네, 그냥 의약처럼 빨간 약 발라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코가 다 녹아내리고 귀가 녹아내리고 손목이 녹아내리고 발이 다 끊겼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래대로 복구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게 창조주의 능력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일이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뭐합니까?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오.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아멘. 소리 질러 주님을 찾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김 받을 때 해달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소망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니 잘났다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저희 첫 번째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제가 열이 받아요. 뭐라 얘기하면 다 안 돼요. 다 안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내 아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알아. 이렇게 해야 돼. 다 알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턱턱 막힙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면서 왜 안 하냐고. 이리 오라고. 한 얻어맞자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를 바라봤어요. 다 알아. 다 알아요. 여러분 사실 다 압니다.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나는 안 할까? 그게 더 열받게 만들거든요. 몰라서 안 하면 귀여워요. 네?
근데 아는데 안 하면 이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이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자신을 스스로 책망합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 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약 올리는 거 아닌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약 올리지 맙시다. 하나님 약 올리면 손해보는 건 나고 삐치면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삐치면 나만 손해요. 근데 삐치는 것도 보면요 큰 걸로 안 삐집니다. 저희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라고 느낌이 드는 게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느냐. 큰 걸로 삐지고요 큰 걸로 싸우면 이해라도 돼요. 그 작은 거 먹는 거 하나 햄 네가 2개 먹니 내가 1개 먹니 그런 가지고 삐지고 싸우고 아이스크림 사주니 안 사주니 해서 삐져서 지 혼자 앞에 가버리면 지만 못 먹어. 우리는 안 삐진 사람은 먹는데 삐진 사람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조금 새겨 듣고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말고 약 올리지 말고 두 번째 삐지면 나만 손해니까 어쨌든 순간에 우리 삐지지 맙시다. 삐져서 밥 안 먹으면 니만 손해예요. 삐져서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깨 몸을 보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회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픈 것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가 없었고 누구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어쩌면 눈도 없고 몸이 이런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의학의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에서 나병 환자에서 완치 판결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본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나병 환자로 착각합니다. 낫기는 낫지만 몸이 회복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온몸을 보혈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요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만 간다면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말씀드린 게 영적인 문제라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도다운 삶으로 나아갔는가?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꼬꾸라지지 말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꼬꾸라지지 말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복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냥 나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겠어. 얼마만큼 회복되었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참배지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회복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가장 놀라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성격들인 것 같습니까? 뭐 위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0명 중에 9놈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딱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돼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보면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에요. 다리를 우리 엎드리는 자세처럼 바닥에 그냥 완전히 들어누워서 주님의 그 발에 입을 대는 행위입니다. 이 상상이 나가세요. 몸에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처럼 발을 씻고 다니셨을까요? 양말 신고 구두 신고 뽀송뽀송한 발이었겠습니까? 맨발에요. 쪼래 같은 거 신고 길이나 포장되어 있습니까? 그 흙바닥을 그 다니셨던 그 발, 여러분 주님의 발이라고 했으면 냄새 안 났겠어요? 어쩌면 주님도 무좀 한두 군데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뻗어 그 발 앞에 입만 주는,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맥주절 딱 1년의 절반 되는 이날에 우리에게 맥주절을 왜 허락하셨을까? 회비내는 날, 회비내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제발 교회 와서 뭐 하지 말라고요? 회비내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날이지 돈 10,000원, 5,000원, 20,000원 회비내는 날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저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함께 한번 보고 싶어요. 뭡니까?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는요, 회개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지난 날 동안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며 뭐 해주시겠다? 뭐 해주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한번 봅시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맥주 감사절을 대하는 마음을 한번 봅시다. 그냥 형식만 남아 있지는 않는지. 맥주 감사절 되면 프랭카드 하나 붙이고 뭐 맥주 감사한 거 한 돈 10만 원 하고 아니 뭐 그냥 뭐 지나갑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그래 추수감사절 앞에 뭐 좀 놔두고 프랭카드 붙이고 뭐 성찬식 대충 한번 해주고 정말 그러는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날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맥주 감사절은 형식이 남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정말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날임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죠? 화면에 나옵니다. 기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진짜 너무 멋진 거예요. 이제 이 다 먹을 거 가지고 오늘 내 아들하고 나하고 한 끼 밥 딱 차려 먹고 그냥 죽을란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밥 차려 오라는 거예요. 참 눈치도 없지. 아니 타이밍이 절묘해.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네? 나쁜 곳에 가면 전화가 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받을까 말까 타이밍이 절묘해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있어도 못 주잖아요. 왜? 내 써야 돼서. 그런데 정말 멋진 여인 아닙니까? 가져오라 할 때 네 하고 드는 이 마음들,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있으니까 안 합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형제는 진짜 형제였다고. 진짜 땅 파먹고 살 때는 형제들이 모여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돈이 조금 생기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더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어쩌면 이러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딱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으면요, 정말 우리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오늘 먹고 딱 죽어버릴 것만 없으면은 그냥 드리고 뭐하자, 야 천국 가자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 집에 잘 방이 넘쳐나고 이제요 많이 먹어서 탈이지 못 먹는 날이 없는 이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병이 들면요, 그 1분 1시간이 정말 귀하다 얘기합니다. 병 안 드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안 귀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또 2탄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감사를 해야 할 때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요. 감사가 뭐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그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이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냐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요, 감사 안 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요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진짜 감사 안 하고 싶을 때, 나 진짜 감사하기 싫어, 나에게 이거를 진짜 감사하기 싫어, 그럴 때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모습 한번 봅시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안 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됩시다. 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려고부터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끼지도 못하면서 날라고 하지 말고, 먼저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될 때에 그때라도 먼저 감사를 좀 하고, 그 다음번에는 진짜 감사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만 바라냐면 내가 못하는 조건이 딱 오면 내가 감사한다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나병이 나았는데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구원 얘기하니까 그냥 막 슈퍼마켓에서 나눠주려 팔쪽 행사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나병 걸렸던 이 사람들, 정말 우리가 구약의 고백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우리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9은 어디 갔냐고. 그 9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 9은 어디 갔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까 봐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과거 모든 것들을 가운데 회개하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결론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치료받았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따위에 여러분 희낙낙거리지 마십시오. 육신 문제 따위에 울지 말고 육신 문제 따위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서 구원받아노라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나병이 나았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사마리아인이니까요. 만약 이가 유대인이었다면 어쩌면 나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처럼 더럽고 나처럼 추악하고 나처럼 나쁘고 생각 속에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니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